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창립을 기념한 이 특별 세미나에 우리 박삼경 교수님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제가 듣기로 참 학생들이 강의하는 시간에도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강의가 아니라 부흥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 넘치는 그런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 옆에 있는 그 부천에 있는 그 부천이 소사인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시는 교회는 신길교회 유명한 교회죠. 신길교회 우리 지난 동계 학생 수련회 갔다 왔죠. 그 교회를 협동으로 사역하시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제가 뭐 이런 말씀 해주세요 전혀 말씀을 언질도 드린 적 없고 그냥 38주년 특별 세미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이 돼요. 할렐루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교수님 하실 거니까 은혜 받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부족한 자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38주년 그 교회가 이렇게 개척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키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칠판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저도 고민했었고 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궁금해했었던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제 이름이 삼경입니다. 저희 큰형님이 일경이에요. 저희 둘째 형님이 이경입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 있으신데 정말 그렇습니다. 박일경, 박이경, 박삼경 이렇게 삼형제가 저기 그 뚝 아일랜드라고요. 뚝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있는 그쪽에 그러니까 선한 곳이 없는 그런 뚝섬에서 태어났는데요. 거기서 33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있으셔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제가 뉴저지에 두루두루오라는 뚜루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서 아들은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요. 딸은 여기로 말하면 이제 중3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여기 이제 초등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등학교 때는 한국말을 좀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한국말을 안 씁니다. 영어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하면서 그 섬기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어떻게 봐도 한국인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났어도.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인이면서도 미국인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 흑인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가리키고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글 학교를 각 교회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한글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오면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BTS가 오면 굉장히 비쌉니다. BTS는. 그러니까 그냥 가지 못하는데 BTS 말고 제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그 그룹들이 오거나 뭐 이제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돌 그룹들이 오거나 같이 또 개그맨들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이제 노래하는 것은 함께 같이 어우러지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개그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제 부모님들도 함께 갑니다. 이제 토요일 날 저희들이 가서 부모님들 안고 아이들 안고 이렇게 보면 개그맨들이 개그하는 걸 보면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났는데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그맨들이 조그맣게 개그하는 것에 대해서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부모된 저희들은 한국말을 잘 아는데 잘 웃지 않습니다. 뒤에서 팔짱 끼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다문화고 다인종 사회잖아요. 그리고 개그맨들이 온다 그러니까 한번 웃어보자 하는 그 열린 마음 때문에 조그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웃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세대들은 팔짱 끼면서 너가 한번 웃겨봐. 내가 웃나. 이런 마음을 다친 마음이라고 그분은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 목사가 와서 한번 뭔 얘기를 하나 한번 해봐라. 이런 다친 마음을 혹 갖고 계시면 부족한 저의 얼굴만 보고 가실 거예요. 그래, 맞아요. 저 목사 형이 1경, 2경, 3경이지. 이것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저를 그래도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들으시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딸이 중3인데 여기는 중2입니다. 작년에 사춘기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 자기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를 꼭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까이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안 그랬거든요. 잠자기 전에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 좋아했는데 손도 별로 잡기를 원치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 BTS가 그 DNA라는 노래, 그러면서 페이크 러브라고, 이 페이크 러브가 가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얘가 그 노래를 다 외워요. 전 놀랐어요. 노래만 한 게 아니라 칼군무 그 춤을 추는데 우리 집에 저런 애가 있나? 저는 몸치거든요. 제 집사람도 그렇고요. 근데 진짜 잘 춰요. 그래서 제가 페이크 러브, 그 가짜 사랑, 이게 뭘까? 저는 사실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요. 이제 이런 표현 써서 그냥 세미나니까요. 설교가 아니고 저희 같은 그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나이 먹은 저희 교수들을 꼰대라고 그럽니다. 자기네들에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꼰대 같은 저의 심정으로 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영서야, 저 페이크 러브가 뭘 얘기하는 거니? 저렇게 막 얘기하는데 저게 왜 가짜 사랑이야? 페이크 러브야? 그러니까 영서가 그래요. 아빠, 그걸 뭘 그렇게 생각해? 느껴야지. Feel it.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정말 따스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느끼시는 것. 저의 이 세미나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빛을 느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일 많이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abundant life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정말 멋진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 삶을 정말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알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도서는 이 존 비비어의 동행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혹시 더 알기를 원하시면 이 책을 읽기 전에 관계라는 책을 먼저 쓰셨어요. 순종도 쓰시고 함께 읽으시면 상당히 많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서 조금 이제 떠들어 보겠습니다.
들리시죠? 예. 창조와 언약과 십자가, 교회, 그리고 완성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이 5가지 C가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흔히들 창조할 때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창조의 이야기는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은 초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땐 진화론 쪽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창세기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렇게 딱딱해지죠? 자, 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토요일 날 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개강이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떠들다가 강의하다가 금요일 날 뜻하지 않게 이 바이러스가 콧물, 이 코감기로 왔어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제가 들을 때도 조금 그 좀 지루한, 약간 좀 드라이한 그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딴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딴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들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신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을 만드셨을 때 왜 만드셨을까요? 심심해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딱 만들어졌을까요? 왜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동행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어디에 나올까요? 보면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렇게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명나무는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과 악을, good and evil, 선함과 악함의 그런 상징하는 나무는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걸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뭘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세요. 이 흙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 흙으로만 만드시지 않고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는데 유니크하게 만드셨거든요. 독창적으로 만드셨어요. 예,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 큰형이 1경이에요. 둘째형이 2경이고 다 다릅니다. 제 아들, 딸 다르거든요. 일랑성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게 유니크하게 개성을 갖게 그러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개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성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사실 이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나오시는 게 왜 그러세요? 뭔가 지성적인 그런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들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알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지성. 제가 끝에 발랄함을 넣습니다. 왜 발랄함을 넣느냐면 마지막 웃는 자가 인생에 승리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더라. 여러분 이 혼돈, 공허, 흑암 이걸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그죠? 흑암, 절망 아니에요? 혼돈, 카이오스,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 수 없어요. 공허,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신 것이 창세기의 기록이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흰자위로 보세요? 검은 눈동자로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흰자위로 안 보십니까? 왜 검은 눈동자로 보게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들의 삶이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언제 나라가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서 탈무드, 지혜의 글들을 쓰는데 검은 눈동자, 검은 것 같이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 캄캄할 때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검은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편안한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소망 없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좀 아재 개그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 웃음을 잃지 않는, 즉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승리하는 웃음을 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개, 지, 라를 잘 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었을 때 한석규가 뿌리 깊은 나무 그 연습극이 있었어요. 근데 한석규가 그러더라고요. 지랄을 떨고 있네.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신앙이란 개지랄을 떠는 겁니다. 개성을 가지고 거기에 지성과 더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흙으로 지음받은 이것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여러분 흙을 보시면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인공 강우를 해가지고 좀 비 좀 왔으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비가 한번 내리면 그 미세먼지가 어떻게 하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누가 먹는 거죠? 흙이 다 그것을 짊어져요. 그리고 신음하면서 흙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건 뭐죠? 그 흙이 수용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와를, 이브를 만드셨어요. 이랬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뭐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내 거야. 나도 너 거야. 너 아프니
나 아파.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환영하시잖아요. 예, 가진 자, 못 가진 자, 있는 자, 없는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토탈 억셉턴스 받아주는 거거든요. 제 집사람이 제가 지금 이제 29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제 집사람이 저보다 제 아들들을 더 사랑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잘. 그런데 아들이 잘못하더라도 그냥 받아줘요. 그게 창세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면 그런가 보다 받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흙으로 지었으니.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줬으니까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가운데, 동산 한가운데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사람은 잘못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 받아줘라. 사랑으로 서로 전적으로 수용해 주라 하는 것이 창세 때의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걸 우리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7번 제가 이렇게 안 되죠? 7번 70번씩 잘못해도 용서하라고.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만 있는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의로움이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칠판을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칠판을 쓸 때 좀 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떠들기가 너무 좀 쉽지 않은 저기라 양해를 좀 구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리는 구조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싸움이 없는 거죠. 전쟁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부모가 싸우면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부모가 싸우는데 자식들이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평화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보면 자유의 나라예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유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정의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배웠어요, 제가요. So what? 이게 뭐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고 정의롭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누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그 비유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비유가 있는데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굉장히 조그마거든요. 근데 그 씨앗, 이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지 않고 땅 위에 있을 때 이 겨자씨는 누가 와서 먹을까요? 금세 하시네요. 새가 날라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커다란 나무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지에 누가 와서 깃들죠? 새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는 왼수예요. 그렇잖아요. 씨앗하고 왼수죠. 씨앗을 먹는 게 원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개만 없었으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커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과 나의 영역이 커지면 그 안에 그 원수가 깃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 겁니다. 제가 땀이 나잖아요. 이게 맞춰야 할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마음껏 얘기하셔도 됩니다. 사랑하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뭔가 얘기가 들리는데.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가치라고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너희들이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것에 사랑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자유가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적인, 도구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많은 분들이 희생인 줄 아세요. 희생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돈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에 그 12제자에게 누군가가 섬겨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니면 또 다른 마리아. 돈으로 섬기는 거 아니었어요? 돈이 없었으면 섬길 수 없는 거였거든요. 혹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몬은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돈이 돌같이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돌같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돈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건 돈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셔서는 안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 안 하고 가만히 보니까 돈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집사람이 저를 사랑 안 하는 걸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걸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이 걔는 잃어버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이폰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사달라니까 금세 사줘요. 제 집사람은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는 거거든요.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돈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돈에 힘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지신 분들의 갑질 문화가 왜 있는 거죠? 돈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의 힘 때문에 그 힘의 영향력을 나눔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얘기하십니다. 흔히 얘기하실 때 11조라고 얘기할 때에 오해 없이 들으세요. 10의 1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저희 그 신학대학에 이제 그 부흥사로 오셨었어요. 사경회에.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공수부대 훈련을 보니까 11m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m에서 떨어지면 더 높은 곳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왜 11조를 내라고 그랬겠느냐? 돈의 공포에서부터 자유로운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 것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참 굉장한 해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1조가 쓰여지는 것이 어느 곳에 쓰여져요,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12지파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땅을 못 받아요. 무슨 지파죠? 너무 잘하시네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누구죠? 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못 받으니까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이 땅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1조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기 위해서 11조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11조를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원수와 원수 아닌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어떻게 잘 분배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 학교 얘기를 해서는 안 되니까 특별히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을 대신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지 축복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 딸이 약간 철이 없다라는 걸 제가 어디에서 아냐면 이 얘기해서 안 되겠군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러기 생활을 하는데 제가 여름 방학에 이제 미국에 갑니다. 갈 때마다 딸이니까 이제 BTS 그 DVD 그거와 그다음에 사진 이런 걸 사가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아빠 제 얼굴은 보지도 않아요. 가방만 봐요. 그리고 가방만 갖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서운한지. 혹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 아닌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물질, 이것만을 더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잘 나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데 제 목소리가 뒷받침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낮에 이렇게
지금 주무시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자야 할 시간에 주무셔야지. 이렇게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이게 좀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적인 도구적인 가치는 뭘까요?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흔히 평화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전쟁이 없는 걸 평화다, 소극적인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제 말씀을 안 하시기로 했군요.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평화가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뭐죠? 우리 남한에도 힘이 있는 거거든요. 군사력이. 저희도 북한을 민주공화국이니까 쳐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우리가 힘이 없다면 쳐들어올 거예요. 힘이 균등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힘은 남을 누르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런 힘이 아니라 섬기는 힘이에요. 용서하는 힘이에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27년인가 29년간을 감옥에 갇혔거든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흑인 연방들 그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분을 대통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엔 거의 3% 정도가 백인이고요. 나머지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군림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만델라를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가서 만델라에게 얘기합니다. 만델라 대통령님, 힘을 쓰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델라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Without forgiveness, there is no future. 용서 없이 남아공에 미래가 없다. 그 용서하는 힘을 감옥에서 그는 배웠다고 그래요. 감리교 신자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봤더니 감옥에는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함께 더불어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감옥을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줄 때, 진실하게 사과할 때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백인들 가운데 진실하게 고백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흑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함께 했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당신들은 우리하고 함께 살 수 없어요, 다른 나라로 가세요. 그런 만델라의 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 있을 때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힘 있을 때 힘 없는 자를 생각해 주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갈수록 주변에 힘들고 힘없는 분들이 누구인가, 내 가정 안에 정말 약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저도 자녀 중에 큰애는 걱정이 안 돼요. 딸은 굉장히 이상하게 걱정돼요. 오빠보다 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0손가락 중에 조금 마음이 가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 아마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요. 신방을 가시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갔는데 이제 음식이 나와서 잘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다른 집에 갔는데 똑같은 반찬이 하나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김동호 목사님이 좋아했던 그 반찬이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구역장님에게 아니 이 반찬을 내가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이 점심 때 드셨던 그 준비한 그 가정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 반찬으로 많이 갑니까? 굉장히 지혜스럽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많이 갈까? 예, 나보다 못한 자에게, 나보다 어려운 자에게, 예,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거든요. 자, 이 중심에 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되고 정의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밖에 안 하셨어요. 오셔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에 딴 거 안 하셨습니다. 첫 번째 먹는 거, 이딩, 그 다음에 고치는 것, 치료, 힐링. 여러분 예수님이 먹는 거를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식사 같이 하죠.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목사님과 함께 좀 약간 어렵잖아요, 그죠? 먹는 거는 마음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함께 먹을 때 편하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하고 함께 먹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삭개오야, 너는 내 친구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이 사랑받을 존재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먹기를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전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함께 먹으면서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치료해 주셨거든요.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았거든요. 혹시 그 병 고치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어떻게 구분하세요? 제가 생뚱맞는 질문을 지금. 여러분 정신병 들리신 분은 빨리 정신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기도해서 고칠 수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정신이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선의 국모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헛소리를 하세요. 근데 힘이 세요. 예, 그러니까 정신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그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단방에 고쳐요. 왜 고칠 수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자인지 아는 방법은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를 못해요. 근데 정신병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신병이든 아니면 귀신 들렸든 고쳐주세요. 그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 위해서는 그 질병에서 고침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교회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에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일어나라.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먹는 거와 치료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서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저하고 함께 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들으셨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뭔 얘기야? 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그럴 때는 이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 이 순종을 함께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동행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노아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 있었죠. 에녹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동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는지 하는 걸 듣게 되시면 조금 더 이해되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